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꺾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TV 화면에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갈라서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평생 가꾸어 가고 또 조절해 가고 끊임없는 긴장관계 속에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와가 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또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되 늘 그와 또 갈등 관계에 있게 될 것을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해놓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뭐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자료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분쟁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이야기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빨리빨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해소를 해버릴 텐데 그걸 마음에 꽁하게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 말투가 이상해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터지게 되면은 아주 깊이 마음에 묻어둥글어서 아주 크게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나는 이래서 싫다 저래서 안 좋다 빨리 간략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조금 긴장이 있어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즉시 해결하라. 둘째는 현재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과거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이거 잘 알려진 사실이죠. 조그만 일 이야기하다가 뭐 애들 이야기하다가 당신 집안이 뭐 과거에 어땠느니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이거 많이 알려진 일인 것 같고 부부싸움의 패자는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패자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한마디를 아주 강력한 말을 해버려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마음을 딱 닫고 입을 안 열기 시작하면 그러면 관계가 엄청나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는 이제 표현할 때 통제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이것저것 많이 사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이거 사지 마, 저거 사지 마 이렇게 명령하면 컨트롤하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저런 것을 안 사는 것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유를 이제 자기 의향을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야 스마트폰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 시험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나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보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그 의향을 이렇게 어, 자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컨트롤하는 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애매한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어, 양말을 어디에 거실에 벗어두었으면 양말을 저기다 벗어두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 저기라는 말이 애매한 말이죠. 양말을 거실에 벗어두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저기에 벗어두면 하면은 그게 늘 저런 식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서 안 좋다는 거죠. 또 이를 그딴 식으로밖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딴 하면 이렇게 애매한 전반적인 느낌을 그 사람에 대한 정제감이 되죠. 그 일은 이 빨래는 이게 지금 안 돼 있어. 이렇게 한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국맛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국 맛이 짜, 국맛이 싱거워, 국맛이 매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틀렸구나.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맛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요리를 왜 이래 못해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어,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특별히 이야기할 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물어봐. 다 당신이 틀렸다고 해. 이러면은 이건 근거도 없는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정죄하는 말이 되죠. 세상 남자들한테 다 물어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거도 없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이 나빠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런 부부싸움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 화가 나게 되어지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싸움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은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기도 생활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꼭 이런 무슨 대화법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저 이렇게 여기 오늘 지시해 놓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듣고 가도 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세상사에 얽혀 있으면서 평정을 잃다 보면 뭐 막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경건 생활을 잘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서는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야기할 때 먼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또 총독의 권위에 대해서 왕과 총독에게 다 순종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전이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서 건강한 부부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지혜가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의 건강한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생활할 때 국가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다 공동적으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예적이 되라거나 늘 수동적이 되라거나 늘 굴종적이 되라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저항할 때가 있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국가를 거부하고 저항할 때도 그 기독교인이 앞장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왕이 음악을 울리면 다 내가 지은 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명을 걸고 왕의 말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다니엘도 법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생명을 걸고 또 왕을 반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모든 일에 다 순종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온 국가가 노예상을 하면서 그것으로 채무를 모으고 있을 때 생명을 걸고 그걸 저항해서 끝끝내는 노예제도를 노예상을 없애버리는 일도 있었죠.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이 통치하고 있을 때 정부에 저항하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33인 중에 거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앞에서 또 투쟁하고 이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카톨릭도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나아가서 정부에 저항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반드시 굴종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있을 때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 걸려있는 그런 문제일 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이권을 손상당하고 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손해를 보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도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묵묵히 모든 것을 감수하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고 지나갔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순종할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힘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순종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순종하고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 몸에 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모든 평안을 다 잃으면서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와 같이 순종할 때 예수님도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급하지 아니하고 너는 평생에 복종하고만 억울하게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고난보다 더 엄청난 위로와 힘과 소망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주기철 목사님도 너희가 부인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려면 이 못이 박힌 이 철판을 지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도저히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런 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나는 이걸 못합니다 라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내게로 나아오라고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 못 박힌 판이라도 지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갈 때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봉사를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속이 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교회에서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런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은 남보다 누구보다 많이 일을 하는데도 마음에 가득한 평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게 되게 되죠. 근데 은혜 없이 일하면 너무나 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또 적용해도 마찬가지겠죠. 하박국도 정말 삶의 두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바벨론이 찾아와서 멸망시키러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너무나 불안한 그런 마음에 있었지만 그런 고백하기를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발로 사슴의 발과 같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두려운 소식을 듣고 막 주저앉아서 정말 정신이 황망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너의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자유함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런 위기 가운데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와 버림받음과 이런 모든 냉대, 이런 천대를 끝까지 다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 뭐 60년대, 70년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힘없는 여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되지요. 그러면 가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풍파가 일어나죠.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찢어버리고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래도 한국에 있는 젊은 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그러면 또 힘이 나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때로는 구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서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지요. 정말 아무리 맞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형용할 수 없는 위로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고 그래도 새벽 기도마다 또 철야 기도 때마다 수많은 여인들이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새 힘을 얻고 회복을 하는 거죠. 잠도 자지 못하고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데 육체적으로는 끊임없이 힘들고 환경은 어려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대와 핍박과 멸시와 모욕을 또 육체적인 모든 채찍을 맞는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해 보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고난을 채울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애매한 길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왜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란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내는 남편인데 말을 막 하고 입만 살아있는 그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집에서 아무리 때리고 또 머리카락을 깎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끊임없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남편이 감동을 잊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목적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아내의 목적은 내 남편을 어떻게 구원할까 여기에 온 관심이 서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가정의 목적도 모든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지고 여기에 포커스가 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정의 목적은, 또 부부 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행복을 추구하여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왜 내게 행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결혼 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둘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돌이키려고 하는가 보다. 또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엇나가서 부모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면 저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단련하시고 나의 경건하지 못한 신앙생활, 나태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저 자녀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거룩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에 conform, 폼을 맞추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죠. 모든 목적이 행복이고 물질이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입니다. 그 패턴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아도 또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온 마음을 두고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최종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는 목표를, 가정의 목표를 거기에 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편안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하는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믿지 않는 남편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이라는 말, 두려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이 사회관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하면서 너희는 국가와 또 총독에게 순복하라, 또 상전에게 순복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똑같은 말이 붙어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께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까다로운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오늘도 보면 두려워하는 행실을 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봄으로 남편이 변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회생활, 또 국가에 있는 생활, 가정생활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에 두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것을 마음에 늘 두고 살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일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온 마음을 두고 행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점점 두려워지죠. 그러다 보면 점점 굴종적이 되고 노예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일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를 오히려 군림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나가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능력의 임재와 또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세상 가는 길을 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가 마음 가운데 성이 다 회파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100년 동안 무너진 성읍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죠. 다윗도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의 마음에 원통하고 분통한 것은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아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하겠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이 백성들이 알려주겠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주겠다라고 선택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선택을 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또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을 꾸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외모에 너무 치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 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성형이 얼마나 유행을 하는지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기술도 너무나 첨단화되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도 다 성형수술하면 한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여기도 보면 토론토나 이런 카나다 생활할 때도 우리가 보면은 외국인들은 거의 많이 꾸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TV에 나오는 그런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수수하게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론토에도 보면은 젊은 애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 보면 한국 사람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말 세련되게 화장을 잘하고 있는 사람 보면 거의 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여기에 대한 굉장한 강박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그 겉모습, 뭐뭐 하는 체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꾸미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단장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꾸미는 외모를 꾸미는 것은 귀걸이를 달고 화장을 하고 이런 거는 꾸미는 건데 마음은 어떻게 꾸밉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음을 정말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온갖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억울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우울하고 또 나는 망할 것 같은 그런 낙심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마음을 가만히 두면 온갖 제약된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끊임없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어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말씀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좋은 것을 자꾸 들어야 내 마음에 이 솟아나는 이런 잡초들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뽑혀지고 또 무성하게 자라있는 잘못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모든 또 연약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지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인간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 된 것을 너희가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는 하나가 된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에게 주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몸인 줄로 알고 아내를 잘 대해주는 것, 남편을 잘 대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또 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정 생활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졌는데 아내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고 또 남편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갈 때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연약합니다. 생각은 있지만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가 힘듭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순종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능력을 우리 자신들에게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참지 못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갈 때라도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갈급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이 가정생활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 오니 이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도록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동참해 주시고 오늘 좀 예배가 조금 늦게 지연이 되었는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밑에 조그만 댓글이라도 그저 아멘 정도라도 이렇게 댓글을 계속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 이 채널이 또 자라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걸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AI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달려지고 좋아요와 구독이 자꾸 늘어날 때 이 채널을 자꾸 펴뜨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만 저도 보는 사람이 자꾸 없으면 저도 적당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이 채널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게 되면 저도 격려가 되어서 또 열심히 더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종의 전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입니다.